네,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목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답니다. 지금 노아의 가족들과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강함의 본질이다. 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에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질서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네, 하나님이 홍수를 그치면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를 통한 저주는 없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이때 말씀하신 거지요. 다시는 홍수를 통한 저주는 없을 것이다. 이거 사실 노아 이후 모든 인류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근데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홍수로 죽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는 건가?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 개인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모든 피조물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전 지구적인 홍수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로
온 인류가 몰살당할 위기에 놓인 홍수 심판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에 의한 홍수로 국지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있지요. 또 보면은 그들 대부분은 취약계층으로서 국가와 공공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게다가 홍수로 인한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 자연적인 강수량 변화, 도시개발, 배수 문제 등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천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이 어째서 하나님 탓인가? 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문자적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맺은 언약은요, 세상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은 실제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험을 때때로 피하게 해준다 이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은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원숙해지고 단단해지니까요. 자,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이런 구절 기억하시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 내 수준에, 내 수위에 맞는 시험만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시련, 또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시련은 당하기 싫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당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간이라도 내 욕망이 충족되니까요. 그러나 유혹은 망하는 길,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창시자로 알려진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뉴욕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이 필 박사를 알아본 어떤 청년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박사님, 정말 문제에 봉착하면 저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이대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이 없는 곳은 없을까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을까요? 그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필 박사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 그런 곳이 있지. 근데 멀지 않아. 바로 길 건너로 가보게. 거기가 바로 걱정이 없는 곳이야. 봤더니 길 건너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네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죠.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이죠. 죽었으니까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자, 이제 주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기도 안 하시죠? 예, 어려운 일 겪으면은 다 그냥 내 업보요, 내 어떤 팔자로 생각하고 삼키거나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 즉 어떤 시험이든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삶의 무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서 두렵고 힘들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원망보다는 소망을, 절망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 이야기에 주를 믿는 사람들 제가 참 좋아하는 포크 가스펠송인데요. 이 노래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4월에 뵙겠습니다.